내 잠수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혜진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펴볼까요? 8장 1절에서 11절인데 조금 길어서 7절 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 이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번에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잡을 수 없다면서, 진짜 아랫사람들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해결합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그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어떻게 작전을 짰는지 자 알려드릴게요. 자기의 한 남종을 불렀어요. 남종에게 약간의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 있지? 걔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자면 돼.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을 덮칠게. 그럼 넌 빨리 도망가. 널 잡지는 않을 거야. 너는 살려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돈을 받은 남자는 그 정해진 여자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 현장을 그 이스라엘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잡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너는 음행 중에 잡혔어. 따라와! 이러고서는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여자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남자가 날 이용한 건가?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죠. 이제 여자는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막 울지도 못하고 숨이 턱 막혀서 막 그 남자들한테 이끌려 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재판하는 곳이 아니고 성전인 거예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누군가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멀리서 볼 때 모두가 그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었어요. 여자는 마음속으로 나도 제발 저들 중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자는 고개를 다시 떨궜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의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이제 그 여자와 이스라엘 선생들 발걸음 소리에 뒤를 다 돌아봤어요. 여자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근데 고개를 푹 숙여도 모두가 날 알아봤어요. 그 여자는 원래부터 조금 알려져 있었거든요.
죄 많은 여인, 실패한 여인, 모두가 무슨 일이지? 호기심 어린 구경거리로 쳐다보았어요. 이스라엘 선생들은 그 여자를 밀쳐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묻기 전에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상하다. 날 고발할 재판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왜 예수라는 이에게 간 거지? 이런 생각을 여자는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선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여자의 목숨이, 그 여자의 인생이 예수님의 대답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친구들, 이것은 그 여자가 죄를 지었는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고발할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 여자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를 이용했구나. 하지만 여자는 자기가 깨닫는다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한다고 알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죄 지은 여자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고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속으로 그래,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쉽사리, 그 두려워하는 마음 쉽사리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에는 왜 저렇게 대답을 왜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 선생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느긋하게 행동하는 예수님에게 다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서 대답하셨어요. 자, 대답하시는데 율법을 가르치시는 거로 보아서 모세의 법을 따라 돌로 쳐 죽이라고 할 건가? 아니면은 혹시 생명은 중요하니 용서를 해주자고 하실까? 아니면은 로마 재판관에 날 넘겨야 된다고 하려나? 머릿속으로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자에게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니까요. 여자의 마음속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닌데, 나도 저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 죄는 여전히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을 본인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래, 우리 심판하자. 이 여자를 심판하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심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거예요. 여자는 난 이제 죽는구나. 죄 없는 저 사람들이 날 돌로 치겠지? 난 죽는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여자는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었던 인생이라고 여겼는데도 죽는 게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돌이 오지는 않고 발걸음 소리만 터벅터벅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법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뭐지? 내가 죽어서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봐봐. 아무도 없지? 여인은 그때 처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거라. 그 여인은 너무 많은 것을 그분에게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여인은 그 후로부터 변했어요. 그 여인이 어떤 길을 갔냐면 예수를 쫓는 길로 갔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쫓아다녔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보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그 여인은 고백해요. 지금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나와 내가 의롭다고 보았던 그 백성들을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가고 모든 백성들이 가고 나를 잡아온 이스라엘 선생들도 다 가고 내 눈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셨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그분만이 의롭고 그분만이 심판할 수 있으시다는 걸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의로운 자 삼아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나는 그 당시에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날 조롱하지도 않으시고 더럽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했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참 이상했어요. 왜 제일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분이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그분이 내 죄를 지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로 맞아 죽을 죄를 내가 받은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신 거지? 믿기진 않지만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럽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나를 의롭다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요. 죄 없으신 의로운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어요. 나는 완벽히 이해가 안 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날 제일 행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이렇게 여인은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전도사님의 그 고백이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여자가 눈을 들어보니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었어요.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여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친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믿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더 이상 그 여인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듣고 느끼고 하면서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날 이만큼 이해해 주셨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죄를 또 확인할 때마다, 오늘 나의 이런 고집스러운 죄까지도, 심술궂은 마음까지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어리석음까지도 주님 안아주시고 다 그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셨구나. 남겨두신 게 없구나. 아, 참,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고 말씀 읽고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비엔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